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혼령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찔러 쪼개게 하시고 인간적이고 사람과 육신적인 음성으로 전달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예배와 말씀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한테 오늘 이 제목대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의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2제자 이름, 저는 어릴 때 이걸 외우라고 이렇게 막 외운 생각도 많이 나고 하는데 뭐 이름 잘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있죠. 저는 도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요리할 때 두고 있는 도마 생각이 나서 이름을 왜 도마라고 지었을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회의주의자다. 의심 제일 많은 제자하면 무조건 도마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각도로 보기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좀 답을 도마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도마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의심이 가장 많다고 몰리게 됐는가? 천국에서 굉장히 열받아 할 것 같아요. 그 한 번 때문에 나를 완전히 12제자 중에는 의심만 하는 제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주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봤기 때문에 믿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믿었는데 도마는 못 봤거든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지도 몰라요.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보통 이러지 않아요. 내가 확인해보고 믿을게. 보통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막 대화로 한창이라다가 이 사람 이걸 확인해보잖아요. 여러 가지 확인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듯이 우리는 분명히 보고 확인을 해야만 믿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안 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기를 당하는 시대가 사실은 도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문으로 잠겨있는 집의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문이 잠겨있는데 사람 몸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냐 말이죠. 그래서 그걸 환상으로 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영은 뼈와 살이 없고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고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는 배고프다고 음식까지 생선을 먹으셨거든요. 그 몸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부활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뱃살도 끼고 아이고 여름 다가오는데 빨리 좀 비키니 라인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금 운동을 시작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체를 입게 되면 이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었던 나사로를 이렇게 세운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시켰습니다. 그럼 왜 소생과 부활은 뭐가 다르냐? 소생케 된 자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이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벽도 통과되고 다른 지역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부활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부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는 그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너희들 평안하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아이고 우리 스승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평안하냐? 물은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는데 확인하고는 너무너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도마에 왜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도마가 나타나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더라. 예수가 그리스도 막 도마를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쁜 게 아니냐면 여러분들 부활을 너무 쉽게 믿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이게 무슨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냥 편하게 그냥 믿는다? 아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부활했다니까 부활절에 삶은 계란 주니까 까먹으면서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렇게 믿었지 심각하게 부활할 수 있냐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군대에서 동기 2명도 죽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대에서 시체 염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알코올 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다 닦아가 군복을 입혀서 관에다가 털기 따개가 화장터에 밀어놓는데 딱딱해진 내하고 대화를 얼마 전까지 했던 동기가 시체가 된 걸 보고 그럼 나도 죽는 건데 그 화장터에서 시체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서 나도 그럼 죽으면 저렇게 탈 거 아닌가? 그 아이가 입고 있던 관물대에 있는 그 사복들을 다 정리해가 화장터에서 태우는데 이게 심각해. 제 군대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깊이 그때 좀 고민했어요. 그때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비밀이 계시되기 전이니까 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플까? 어떻게 되지? 그럼 모든 건 스탑인데 그럼 지금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다 못 보고 끝나는 건데 천국은 있나?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사람들을 임종하는 데 옆에도 많이 있어 봤습니다. 특히 미국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백인 부부인데 굉장히 엘리트고 좋은 부부인데 그 여자분이 처녀 때 사진 그때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영화 배우같이 생긴 분인데 이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게 부딪혀서 막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백혈병인데 이게 너무 도져가지고 허파까지 다 곰팡이가 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데 몇 번 죽는다고 모이라 그러는데 안 죽고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딱 그냥 예배만들이 흩어졌는데 이 여자분이 결국은 이제 희망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는 남편한테 내 죽으면 주님 만나 뵈올 건데 너무 주변 사람들이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이러니까 내가 내일 산소호흡기를 좀 떼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좀 한번 하면 좋겠다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남편도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다 갔죠. 근데 자기가 마지막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뭐죠? 뭐 샴페인 이렇게 좋은 게 있나 봐요. 하여튼 그거하고 치즈 케이크인가 그걸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남편과 먹고 축하찬 나 예수님께 가 있을게 당신도 따라오세요 하고 딱 이렇게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막 알아서 진짜 좋다라는 치즈 케이크와 그걸 사가지고 그분한테 갖다 드렸는데 못 먹고 돌아가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빼고 먹으려 하는데 얼굴이 까매지시더라고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돌아가시고 죄송합니다. 한 6개월 뒤에 그 남편분은 다른 분하고 또 재혼을 하셨어요. 남자들이 못됐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해놓고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요? 비교적 불신자보다 빨리 가시더라고요.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가셨는데 오래 사시기를 아내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조금만 더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분이 그 병원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해서 환자들 영접도 시키고 진짜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고 자기는 저한테도 저 만나면 진짜 세계복음화 하자 너무너무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이분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서 살린다면 그때 집사님인데 집사님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과 힘만 있다면 어떨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이구나. 저는 많은 장례 예식을 보면서도 그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본격적으로 미주 지역을 순회하게 된 계기가
필라델피아의 매튜라는 아이가 마약을 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자살한 그 관뚜껑을 열어놓고 미국은 뷰잉이라고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장례식 때 다 줄 서서 이렇게 얼굴을 한 번씩 보고 지나가게 하고 꽃도 갖다 주고 관에다가 예쁘게 얼굴을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눕혀놓는데 진짜 저는 대성통곡했습니다. 선교사 파송받고 목사 된 게 가장 자부심을 갖고 뛰었는데 그날만큼은 제일 부끄러운 날이었어요. 내가 죽인 것 같고 늘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못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짜 그 아이도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내서 난 니처럼 방황하고 마약에 빠진 애들 같이 살리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나의 고난이야. 그건 어떤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시대 때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마지막 때 목사님들에게는 그걸 허락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별의별 기적은 일으켰지만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너희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말씀과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에이 그러면 안 죽은 거네. 이렇게 불신앙하고 안 믿게 됩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영생주 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영접이요.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축복 중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시작되게 되는 시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마의 확인적인 신앙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도마가 믿을 수 없다는 말은 오히려 더 당연해요. 안 믿어지는 게 맞다니까. 안 봤다면, 확인을 못했다면. 그러니까 도마를 나무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도마는 이 불신앙 같았던 말과 행동 때문에 더 확실한 믿음과 누구도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축복 속으로 더 들어갔어요. 자, 도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걸 끝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 이게 그냥 믿어지겠습니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도 안 한 사람이 많은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고 지금 이 자리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와 계신데 이분을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마음속에 모셔드리겠냐? 예, 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말로 될까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되게 마음을 어떻게 여러 개 마음을 엽니까? 이렇게 엽니까? 한테 열어서 오시겠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직 성령이 도마 속에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도마는 본 적도 없고 확인도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게 정상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 거짓말만 하지 마세요. 어제도 안양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거짓말만 안 해도 신앙생활이 바르거든요. 안 믿어지면 잘 안 믿어져요. 목사. 안 믿어져요.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믿어지면서 합니다.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믿어져. 나는 그렇게 들려요. 안 믿어진다고 인정해야지. 두 손 들어야지. 하나님 은혜가 임할 거거든요. 진짜입니다. 남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믿어진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어요. 좀 많이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 끝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아니고 근데 또 이래 뭐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막 어떤 뭐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완전 손이 이렇게 진짜 못 박힌 거 맞네. 옆구리에 와 진짜 찔렸던 게 맞네. 다 내가 확인하고 보고 만져보고야 나는 믿겠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요. 잘한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게 더 이상한지도 몰라요. 에이, 무조건 믿어. 뭘 따져.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어. 어떤 목사님 그래도 농담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는데 틀렸습니다.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웃기면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아멘해. 아멘해. 그럼 은혜고.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확정이 돼야 돼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특히 사도행전요 17장 11절에 보면 이상한 이단단체가 이 좋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고 확인하고 확정하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걸 한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사람들보다도 칭찬받은 게 베레아 사람들이거든요. 그 꼭 보면 이단 사회들이 좋은 거는 먼저 막 써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요. 얼마나 잘 믿어? 다 믿는데 여기 전부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부인 안 합니다. 해놓고는 다른 애들은 제자들은 아무 말이라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본전이라 찾았는데 베드로는 막 괜히 11제자를 짓밟아서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해놓고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죄송합니다. 쪽이란 쪽은 다 팔고 꽃기어 하고 닭이 오는 순간 그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빛이 딱 맞은 그 우수에 참 베드로의 눈 망감이 교차하는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 축구 독일전에서 첫 골 들어가니까 업사이드라고 깃발을 딱 둔 그 부심이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결국은 골이 됐습니다만 베드로도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게 없어요. 남편 못 믿겠다는데 남편도 여러분들 보고 아내 못 믿겠다 하거든. 우리는 믿음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동력의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 도마는요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더 간절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해가 지났는데 8일이 지났는데 다시 제자들이 집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그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일부러 온 겁니다. 왜 왔죠? 도마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게 믿어줄 수 있는 은혜와 확신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멘입니까? 인정해야 된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인정해야 돼. 그러려면 일단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들어오자마자 똑같이 인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그때 말로 하면 샬롬 그 말이죠. 우리에게 한번 말은 거죠. 너희들 지금 막 혼란 상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데 너 편안하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너 편안해? 진짜 내가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고 있어? 이런 비슷한 질문인 거죠. 근데 이때 지금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미 도마의 상태도 알고 도마를 주목하고 있고 그에게 가장 귀중한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듣지 않았잖아요. 도마가 제자들한테 한 말인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마라나타의 신앙을 덮어놓고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정시켜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어떻게 확정하는 거냐? 이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건데, 도마의 불신앙 상태를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너무나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도마, 네가 확인하고 싶은 대로 확인해봐라. 내가 진짜 살아난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네가 확인하고 내가 살아난 것이 맞다면 내가 누구냐? 그럼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맞다면 나는 누구냐? 이걸 확정시키기로 원해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제목 중에 제목,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건지. 도마는 자기 눈앞에 나타난 예수를 바라보고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보다도 더 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처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처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당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이미 알고 듣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백하지만, 이 당시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신관이었냐면 유일 신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도 감히, 그리스도란 단어도 감히 사람한테 붙이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나의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주인, 소유자, 그러니까 아예 거의 왕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왕 앞에 노예와 같은 존재가 왕을 부를 때,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황제를 부를 때 막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나 자신의 인생의 주, 나의 인생의 소유자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나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진짜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하나님은 데오스라는 말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썼던 용어를 누가 썼냐면 도마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더 강하게 쓴 거예요.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말씀에 녹아있지만 이 교리적으로 확장된 시대는 아닌데, 예수님은 심지어 강하게 말하면 거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보통 신자들은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약간 아멘 하려다가 하나님 아들이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하나님보다는 레벨이 떨어져서 사람 반 하나님 반이 합쳐진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반신반인이라는 로마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요, 100% 하나님, 100% 사람입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반신반인이란 말 이상한 겁니다. 뭐 신하고 인간하고 막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를 태어났는데 반쪽은 신이고 반쪽은 인간이다 이래가 막 뭐 영웅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도 나오는데, 예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이 당시에 했던 거는 진짜로 뛰어난 고백입니다. 이거는 계시 중 계시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와, 너무 큰 고백이죠.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 도마의 고백을 그대로 인정하셨고 오히려 최고의 칭찬을 부어줬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떤 면에서는 11제자보다 뒤처지는 모습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눈으로 친히 확인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믿음으로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확정시킨 제자가 도마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고 구약의 수많은 곳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걸 이 도마는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인간의 저주를 받아 정령 죽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으로 오시겠다 그랬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오시겠다 그랬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도마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입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 어디? 아니 함께 창조하셨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는 고백을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그러니까 도마가 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나? 진짜 부활한 게 맞다면 이분은 하나님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보다도 더 사실은 확정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사실은 도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도마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세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 말입니다. 도마가 했던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안 보고 믿는 자들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했거든요. 마지막 때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으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고 눈에 보이는 증거에 영향력 받고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에 영향받고 미혹받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한 겁니까? 아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상황이고 현실이지 우리는 영적인 실제와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보이는 거라니까. 나타나 있는 것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아멘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눈에 보인 허상, 상황, 현실 조건을 따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현실 상황 조건은 변하잖아요. 돈 빌리러 갈 때 얼굴 표정하고 갖다 주러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 얼굴 표정과 갖다 놓은 게 달라요. 여자의 마음 갈 때라고 바람만 불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얼마나 순간 오늘 날씨가 좀 기었는데요. 서울 쪽은 비가 막 확 쏟아져 오면 또 마음이 그랬다가 또 화창해지면 날씨 따라서도 마음 감정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살아서 응답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왔고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곧 사라지실 겁니다. 맞죠? 승천하셨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확정시키고 확인시키겠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안 보이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확정시켜버리겠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완전한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인자가 마지막 때에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보겠냐? 또 한 가지, 저는 그 루터가 종교계에 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 믿음이 뭘까?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뭘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보겠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믿음이 뭘까? 진짜 믿음일까? 너무너무 쉽게 풀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된다라는 믿음,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확정된 믿음으로 믿고 이제는 성취될 믿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믿음.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당대 세계 완성되어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르게 만든다. 너무 쉬운 거죠. 안 어려워요. 성경은 복잡한 책이 아니라요. 특히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유라볼로 광풍 속에, 현실 상황 광풍 속에 이제 죽을 판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에 탄 자들을 다 너에게 주고, 이거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도 와야 될 사람 아니면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이다. 나는 로마도 볼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럼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러 가야 되냐?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낼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독립할 거고, 여러분들이 처있는 현장마다 초중고 대학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함께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명이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끝났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될 것이 이제는 끝이 났고, 내가 전도해도 일어날 역사가 끝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았다는 말은 아직도 나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찾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기도 제목을 확정하시고, 아직도 내 발걸음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맞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풍랑치고 있는 광풍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안 보고 믿었어요.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로마 앞에,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을 믿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만지고 확인하고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믿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확정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가지고 믿는다, 성경대로 믿는다가 뭐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성경 기록 목적과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걸 알아버리면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합니다. 자, 요한이 왜 기록했을까요? 앞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미 승천해버렸으니까 그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못 본 사람들에게 뭘 보고 믿게 만들려고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걸 보고 믿어라. 너희들은 눈으로는 안 봤지만 손으로 만지진 않았지만 나는 보고 이걸 썼으니까 이거대로 믿는다고. 너희들이 내가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란 말은 사도시대 이후의 세대 사람이거든. 그럼 우리요.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입니다. 당신.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믿어버리면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 더 큰 고백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구나. 1장부터 시작해가 끝으로 가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요한복음을 21장이나 기록했는지 아냐? 이걸 읽고 났을 때 너희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이걸 확정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해요. 너희로 믿고 믿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만 생명을 얻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 중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중의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마보다도 더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을 만난다. 저는 더 큰 복이 있다고. 어떤 복일까?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주님 만나니까 죽었다가 썩었다가 이렇게 딱 주님 만나기보다 복음 전하다가 마라나타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좋잖아. 그죠? 그러면 나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니 이 전하는 이 일을 두고 진짜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의 철치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하는 전도로 성경의 끝이 완성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응답들이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확인하고 믿었던 도마의 믿음보다도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대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증언하는 이 일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너무 소중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붙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증언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 너무나 많이 미혹받고 있는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신학대가 속히 오도록 저희들은 마음껏 이유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